오늘은 이제 사사기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의 두 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긴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레위인 청년이 나오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가 이제 그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사사기는 사사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라고 하면 마치 무슨 하나님의 세우신 영웅들 얘기 같은데,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담은 책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어떤 본질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가, 이게 사사기의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떤 신앙의 이런 타락상과 우리 시대의 신앙의 타락상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는 저 북쪽에 사는 지파입니다.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꽤나 부유한 집이에요. 꽤나 집에 그냥 은 1,100개가 있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확히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서 수천만 원 금액이에요. 그냥 그 어머니가 갖고 있던 돈인데 이거를 누가 훔쳤어요? 누가 훔쳤어요? 아들이 훔쳤습니다. 아들이 엄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저주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 훔쳐간 놈을 아주 그냥 사지가 끊어지게 해주길 바란다. 막 그냥 저주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들었다가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고백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슬쩍 했습니다. 여기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정직한 우리 아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이게 확 복으로 바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직하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구나 하고 이제 바꿨어요. 3절입니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 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어머니가 돈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이 돈을 돌려줬으니까 이 은을 누구한테 바친다 그럽니까? 여호와께 바치겠대요. 바쳐서 뭘 만들어요?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주겠다 그럽니다. 이 아들은 1,100개 중에서 또 900개는 자기가 가져. 또 어머니는 그걸 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900개는 자기가 갖고 200개만 돌려줘서 그걸 은세공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은세공업자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 누구의 형상이라고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집에 들여놓고 신당을 차립니다. 신당을. 자, 이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당, 하나님의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제사장이 입을, 제사를 주거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가운, 에봇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이제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레위인 청년 하나 헤매고 있는 거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다. 똑같지 않지만 약간 현대식으로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너무 돈이 많아서 돈 버는 거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은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복 받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미가라는 분이 사업가로 성공해서 내가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고 남은 거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대지 600평에다가 교회를 잘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급 원목으로 십자가도 딱 걸어놓고 강대상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해다 놓고 피아노도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다 됐어요. 누구만 없어요? 목사가 없네. 그래서 개척했다가 접은 목사 하나를 어디서 데려다가 교단도 없이 셀프 가족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에서 첫 번째로 좀 나눌 수만한 게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 4절 봅니다. 아들은 돈 1,100냥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고 말하였다. 내가 이 돈을 이 손으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쳐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리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은화 200냥을 은장에게 주고 신상을 만들게 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집에 모셨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바쳐 여호와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아무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거나 묘사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그 엄청나게 하나님의 크신 분의 일부분만 담아낼 수 있지, 만드는 순간 나머지 하나님의 다른 영역들은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론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금으로 무엇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죠? 송아지, 소의 형상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왜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고대 시대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는 소예요, 소. 그때는 소만큼 힘이 센 게 없었습니다. 말보다 소가 훨씬 힘으로는 더 셉니다. 그래서 소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소의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지켜주실 이렇게 힘센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는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상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나 사랑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소의 형상으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나 의의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다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될까요? 미소 짓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장엄하고 웅장한 우주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딱 의를 세우시고 죄를 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전 범위를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든지 그렇게 그리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는 게 돼요.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행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신 성경의 그 크신 하나님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고 하는 죄성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하는 짓을 우리가 보고 웃죠. 말도 안 돼서 뭐 하나님이한테 바친다 그러더니 우상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하지만 이렇게 하는 행위의 본질을 잘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싫더라. 난 죄를 막 미워하시고 막 벌하시는 하나님은 싫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 나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만 저런 나쁜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도 둘째 아들 편이 있고 첫째 아들 편이 있어요. 아니, 허랑방탕 아들 받아주는 아버지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저 큰 아들은 말이야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계시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은 넘겨버려. 그냥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래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대.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자기가 빚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어떤 죄성과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건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거나 너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설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그 부분을 싫으면은 안 들어버려요. 그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빚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오늘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며 아론의 자손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세요. 우리의 생각이나 소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예배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요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이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원래 어디 사람이래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지도로 따지면은 남쪽이에요. 우리로 하면 경상도 전라도 지방이에요. 거기 살던 사람이, 거기가 사역지예요. 이 레위인 청년의 사역지였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우리로 하면 함경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 시몬 지파는 여기, 뭐 이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땅을 안 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감당하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낸 11조, 헌물, 제사 때 나눈 음식, 이런 걸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성읍에 골고루 분산돼서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자기의 사역지인 유다 베들레헴이 거기에 자기 사역지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자기가 붙어 살도록 허락된 유다 베들레헴 땅을 임의로 떠났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그는 제가 살던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데 몸붙일 곳이 없나 찾아 나섰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들어서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레위인 청년은 자신의 사명지인 베들레헴에 몸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레위인으로서의 소임을,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는 소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 하나 의탁하고 살 곳을 찾아 다른 곳으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바쳐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그 제물에서 레위인의 몫이 나와요. 먹고 살 수 있게. 또 하나님은 첫 열매, 첫 곡식, 소득의 11조를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야 거기서 레위인이 생활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비로 레위인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려. 첫 열매, 야,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첫 열매야. 그거 들고 나면 내가 배를 골아야 돼. 안 드려. 11조도 안 드려. 헌물도 안 바쳐.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독을 떨어다니다가 이스라엘 전국을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다가 지금 그 에브라임 북부 산지 그 미가의 집 앞까지 온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돌보시라 믿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레위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나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는 파송,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제 호구지책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러한 양상은 현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양상이 우리 안에도 현대 교회, 한국 교회도 있다고요. 성도들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안 해버리고 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챙겨, 이렇게 가버리면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낸 헌금으로 월급을 주니까 교육자들을 내가 고용한 고용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꽤나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교육자가 조금만 풍요로운 것 같으면 시험이 들어요. 내가 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조금 좋은 차 차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해 해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어떤 시너지? 교육자들도 맛이 가기 시작해.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 가려고 전도사들, 목사들이 줄을 서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든 대형 교회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왜 그럴까요? 대우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들도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성도가 많은 사역지, 베들레헴 시골 말고 에브라임 도시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좀 더 돈을 많이 주는 사역지를 찾아 헤매게 돼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인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본문의 이 레위인 청년처럼 유랑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 내고 더 나은 자리가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글로 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옆에 이웃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6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부임한 지.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온 지 6개월 만에 갔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하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저가 친했는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큰 교회에서 자리가 났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로 결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축하 전화만 받더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더래. 왜 이렇게 되느냐? 이왕에 고용될 바에는, 이왕에 고용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바에는 나를 값비싸게 사줄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가 왔다가 되는 거고, 이게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양쪽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공동체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도,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같이 타락하는, 같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도, 교회와 성도는 우리 사역자들을 인건비 내고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나를 섬겨라 라고 정하신 11조와 헌금 내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것을 끊어내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느냐? 레위인들은 귀찮은 짐짝같이 되는 거예요. 아우, 짐덩이들 저것들이 일도 안 하면서 밤낮 우리가 낸 거로 그냥 먹고 사는 존재들. 그래서 그냥 짐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 사역지를 벗어나서 이 레위인 청년처럼 떠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굶기지 않게 하시려고 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는 못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굶기면 너에게 네가 11조 헌금을 내지 못할 테니까 내 종들이 굶을 테니 내가 너는 미워도 얘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한 11조 생활, 헌금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좋은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고 사역에 온전히 몰입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종들을 굶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교육자들을 아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교육자들은, 1부 때 우리 전사님들한테 얘기했죠. 교육자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얼마를 주던 거기에 신경 쓰고 억울해할 것 같으면 애당초 이 길을 왜 가냐? 왜? 다른 길에 가면 돼요. 애당초 이 길을 들어섰으면 얼마를 주던 거기에 신경 쓰고 억울해하지 말고 여기 있는 레위인 청년처럼 돈 때문에 사역지 갈아타고 어쩌고 뭐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길을 안 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얼마가 됐든 감사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사역에 정진을 해야죠. 집중하고. 성도도 우리 교육자도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스템에 순복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교육자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야기는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레위인 청년과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에 단지파가 출연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이제 출연해서 이야기가 더 확대되면서 더 가관으로 치달아요.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분배는 받았습니다. 분배는 받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힘에 밀려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이 생계를 위해서 돌아다니던 레위인 청년처럼 이 단지파도 거주할 땅을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12지파의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어디 좀 만만한 데 없나, 우리가 살만한 땅 없나 이러고 이 지파 저 지파 신세지며 근근히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단지파에서는 점령할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뽑아서 여기저기로 이제 파송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난 이 정탐꾼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는 도중에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이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는데 이 집에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기 웬 제사장이 다 있나?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 청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서 우리 단지파가 좀 거주하고 살만한 땅을 하나님이 주실게, 만나게 해주실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요. 이때 레위인 청년은 이 요청을 딱 듣고 이들이 원하는 축복의 말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는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 제사장은 안심하고 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이 환히 트이도록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눈칫밥 먹은 사람이에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척하면 삼척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이거 다시 시작하면서 이거예요. 6절. 이거예요.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환히 트이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기왕에 소명과 양심을 팔아먹고 살기로 나선 마당에 벌써 손님 얼굴에 쓰여있는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게를 씹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아부인 줄 알고 들어도 아부는 먹히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에도 깜빡 좋아 죽는 게 사람이죠. 그냥 오늘따라 이쁘시네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아도 기분은 좋아.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영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원하는 답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시대의 성도들과 설교자에게도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설교자예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줬어. 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졌거든. 그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설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성 있는 말씀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특히 불편한 얘기 자꾸 하면 이 집 설교 별로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발맞춰 설교자들도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설교 내용과 설교의 길이와 주제와 구성을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야 몰리거든요. 장사가 돼요. 그래야. 특히나 단지파와 이 레위인 청년처럼 축복, 위로, 형통, 유머에 섞어서 이 감정을 터치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지 이러면 너무 좋은 거지.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는 안 중요해요. 그런 거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렇게 기분 좋게 가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떠난 단지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운이 좋게도 만만한 사람들이 사는 괜찮은 땅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선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신나게 거기 다 죽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는 단지파 전체가 거기를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다. 이주하는 중에 아까 들렸던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려요.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그 집에 신상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잘 만들어놨고 다 있더라. 그래서 쳐들어가고는 다 훔쳐가요. 신상을 드라빔, 무상 다 훔쳐가요. 그걸 보고 있던 아까 그 야매로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이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내죠. 16절부터 봅니다. 그때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무장을 한 채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5사람들이 신당으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애복과 가정신들과 주제된 우상을 가지고 나오자 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 레위인 청년이 무슨 짓입니까? 하고 화를 내며 묻죠.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식으로 각색을 하면 이거예요. 야, 이 집 식구하고 친척들 다 모아봐야 한 20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례비 얼마 받아? 뭐 월 200? 그거보다 우리 5,000명 교회인데 여기서 월 800 받고 우리가 외제차 타게 해줄 테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묻는 거죠. 묻는 거예요. 네가 한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도둑놈들이 그 집에 거 싹 털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레위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입니다. 20절. 그러자 그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며 애복과 가정신과 새긴 신상을 받아 들고 아까 훔쳐낸 것들을 무슨 짓이냐고 했던 사람이 저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들고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들과 함께 떠나요. 그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죠. 단지파는 이렇게 초창기부터 우상숭배에 빠져서인지 오늘 큐티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14만 4천이요 시므온 지파의 14만 4천이 하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거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까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맘대로 신앙이 첫째일 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청년이 본래 자기의 사명지를 떠나 이렇게 유랑을 하다가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예요. 베들레헴에 원래 자기 사역지인데 거기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요. 불행해요. 불행해서 행복을 찾아서 떠났어요, 사역지를. 그랬던 그가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이유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아유 그럼 오케이. 또 그런 미가를 등지고 신나서 단지파를 따라 나선 이유가 뭡니까? 역시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예요. 미가가 아무리 부자여도 한 지파가 줄 수 있는 명예와 돈보다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한 지파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니까 얼씨구 따라 나가는 거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7장과 18장을 보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법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미가가 만든 우상이나 단지파의 짓거리를 보고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미가나 단지파 사람들에게나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말해줄 뿐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를. 또한 이 미가나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 레위인 청년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자기들 제사장을 삼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제사장으로 구색을 갖춰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모양새는 다 신앙으로 그대로 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종교의 모습이에요. 제단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쓰는 거죠. 이들은 기왕이면 하나님이 성별하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막장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양상들이 펼쳐집니다. 신자들도 교육자들도 결국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 행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내배 채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데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최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요? 예. 행복은요, 신앙생활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그 주인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 때 참 행복이라는 부산물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제 직장 생활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제 얼굴 뻣뻣이 제가 들고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나를 수단으로 쓰셔서 하게 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신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얘기하지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 잘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참으로 행복한 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 얻어낼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를 들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내 생명도 드릴 용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제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부터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다른 강구가 없다, 내가. 아무 탈 없이 그저 하루를 보내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은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미가나 단지파보다 전혀 나을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예배는 기독교형 고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형. 돼지머리 놓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온갖 축복의 말씀들을 액자로 걸어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턱건맘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건 없어. 복받기 위해 자기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앙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맛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